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502장을 찬송하면서 오늘 금요 성경 공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02장. 제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제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제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해 주셔서 오늘도 건강하고 안전하고 평안한 삶을 살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우리에게 부족한 부분이 있을지라도 연약한 부분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힘주시고 또 공급하시고 채워주셔서 항상 하나님 은혜를 체험하며 기쁨으로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저녁에도 하나님 말씀을 함께 묵상하며 생각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감동 감아주시고 주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시며 영혼이 잘되고 모든 범사가 잘되고 건강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오늘은 장애물을 넘어서라, 선교와 전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쭉 나오고 있는데, 오늘은 우리가 전도할 때나 또는 선교를 할 때에 우리에게 장애물이 있는데 그 장애물을 넘어서야 한다. 어떻게 넘어설 건가? 이런 거에 대한 내용을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입니다. 관습이나 생각이나 행동이 다른 사람과 어울린다는 것은 참으로 힘듭니다. 더구나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는 더욱더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문제에 대해
좋은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물가에서 여인과 예수님과의 만남에서 예수님은 장애물을 어떻게 처리하시고 복음을 전하셨는지 공부해 봅시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그 수가성에서 한 우물가에서 여인을 만나서 복음 전하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게 되겠습니다. 자, 이 그림이 나오죠. 예수님은 낯선 지역 사마리아에서 이렇게 이제 수가라는 곳에 우물이 있는데 그 우물가에 예수님이 앉아 있을 때 한 여인이 물 길러러 와서 예수님께서 대화를 시작하셨는데, 자, 과연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어떤 대화를 하시고 어떻게 복음을 전하셨는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을 어디서 만났습니까? 요한복음 4장 6절,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길으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자, 앞에서 우리가 그림에서 보았듯이 예수님이 이 여인을 어디에서 만났는가 하고 물었는데 바로 우물가라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예수님은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성 한 우물가에서 물 길으러 온 여인을 만났습니다. 당시에 그 배경을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는데,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만나지 않으려고 피했습니다.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기 위해서는 요단 동편으로 돌아가면 한 6일을 걸어가야 하는 거리인데 사마리아 쪽으로 가면 3일이면 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쪽으로 가서 사마리아 사람들을 만나는 걸 싫어서 오히려 이렇게 돌아다녔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사마리아 여인을 1대1로 지금 만나서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여인을 1대1로 만났다는 것도 우리가 복음 전하는 데 중요한 또 하나의 힌트가 됩니다. 전도할 때는 옆에 방해하는 사람이 없어야 되기 때문에 1대1로 만나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려고 하는 사람, 여러 사람 모아놓고 말씀을 전하고 할 수도 있지만 우리는 개인적인 전도를 할 때는 한 사람, 그 전도 대상자, 내가 기도하고 집중적으로 만나기를 원했던 그 한 사람을 두고 얘기를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옆에 다른 사람이 있으면은 방해를 받게 되죠. 유대 시간으로 여기 제 6시쯤 되었더라, 그래 6시쯤 됐다는 건 우리나라하고 시간 차이가 6시간이 나기 때문에 6시, 6시는 우리로 하면 한낮 12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유대 나라에서 12시는 굉장히 무더운 시간입니다. 햇빛이 뜨겁고 더워서 일을 하기가 어려운 시간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 12시간, 중동 지역은 거의가 그런데 12시 그때는 바깥 활동을 하지 않고 낮잠을 자거나 휴식하는 시간인데, 이 여인은 무슨 사연인지 그 뜨거운 낮에 물 길으러 우물가에 나왔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자, 두 번째,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어떻게 접근하셨습니까? 요한복음 4장 7절,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길으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자, 우물가에서 물을 길으러 온 여인에게 예수님은 물을 좀 달라고 했습니다. 시간적으로 무더운 한낮에 우물가에서 물을 깃는 사람에게
물을 좀 달라고 부탁하는 건 이건 자연스러운 대화죠. 바로 예수님께서 다른 이야기를 하지 않고 상황이 지금 우물가인데 또 여인이 물을 기르러 왔기 때문에 그 물을 기르러서 나에게 물 한 모금 좀 마실 수 있도록 좀 주세요 하고 얘기했다는 거죠. 이것은 우리가 사람을 만났을 때 전도를 하려고 하면 그냥 첫 마디부터 복음을 전해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그 만난 사람하고 대화하기에 좋은 무슨 대화를 해야 될까를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그 사람이 일을 하고 있으면 그 하는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거나 또는 상황에 맞는 그런 대화, 그 사람이 하는 일을 보고 뭐 재능이 많으시다든지 아주 솜씨가 좋으시다든지 뭐 이렇게 뭐 음식을 하고 있으면 맛있겠다든지 뭐 그 사람이 하는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상황에 맞는 대화, 뭐 날씨 이야기를 한다든지 또는 사람들의 관심을 끄는 그런 어떤 그 요즘에 일었었던 어떤 사회적인 이슈 그런 것들에 대해서 뭐 이야기를 한다든지 해서 서로가 공감하고 대화할 수 있는 그런 대화를 자연스럽게 이렇게 대화가 될 수 있도록 얘기를 해야 이제 대화의 문을 열 수가 있다. 이런 거죠.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 하고 부탁하면서 대화가 이루어졌습니다. 자, 3번 유대인과 사마리아인 사이에는 어떤 장애물이 있었습니까? 요한복음 4장 9절입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의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러라. 자,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제 얘기가 이게 나오죠. 이스라엘이 남방 유다와 북방 이스라엘로 이렇게 분단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남방 유다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유다고 북방 이스라엘은 사마리아가 이스라엘의 중심이 되는 이런 도시인데 전쟁으로 인해서 아수르 군의 점령을 당해서 이 오랫동안 아수르 군인들이 사마리아를 점령하고 있었습니다. 사마리아에 주둔하고 있으면서 사마리아 여인들과 혼인을 하기도 하고 또는 뭐 성폭행을 당하기도 하고 뭐 항상 점령지 또 피지배국은 지배당하는 군인들에게 피해를 보게 되죠. 그래서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사마리아 여인들이 혼혈아를 많이 낳게 된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민족의 순수 혈통을 더럽혔다. 그래서 저 사람들 부정하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좀 경멸하고 그들과 상종하지 않는 이런 것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게 이제 장벽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고 하니까 여인이 하는 말이 당신은 유대인인데 유대인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보통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이 있어도 말도 안 하고 못 본 척하고 지나다니는데 어떻게 나에게 말을 걸고 물을 달라 하느냐 이렇게 얘기하죠. 이게 사마리아 사람들과 유대인 사이의 장벽이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마리아인들을 부정하게 여기는 그런 편견을 초월하여서 차별하지 않고 그들에게 대화를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4번 예수님은 여인에게 복음을 어떻게 소개하였습니까? 요한복음 4장 1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느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이 당신은 유대인인데 어찌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했을 때 예수님이 그 여인 보고 하는 말이 이 물은 마셔도 똥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죠. 여인은 처음 들어보는 이야기에 지금 기가 솔깃합니다.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한낮에 그 더운데 사람들이 다니지 않는 그 시각에 물을 기르러 온 이 여인, 예수님이 여인에게 내가 주는 물을 먹으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런 샘물이 속에서 솟아난다. 이렇게 하니까 여인은 그 물에 대한 관심이 확 끌리는 거죠. 그래서 여인이 그런 물이 있으면 나에게 달라. 이제 이렇게 뒤에 대화가 되는데, 자,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건 예수님은 이 여인이 목마른 인생이라는 걸 파악하고 있었어요. 물론 예수님이니까 그렇게 했지만 바로 그 사람의 간절히 필요로 한 것이 뭔가를 보고 우리는 이야기를 해야 된다 하는 거죠. 우리도 내가 전도하려고 하는 사람 위해서 기도하고 관심을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이 뭐가 요즘 절실히 필요한지를 알잖아요. 아픈 사람에게는 병 고치는 예수님을 소개해야 기가 번쩍 뜨일 것이고, 또 여러 가지 걱정 관심이 많은 사람, 염려가 많은 사람은 평안을 주시는 예수님을 소개해야 이 사람도 그 예수님의 관심을 갖게 되겠지요. 또 생활이 궁핍하고 힘들고 이렇게 어려운 사람에게는 부욕해 하시는 예수님 소개해야 그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 되겠죠. 그래서 예수님은 목마른 인생 여인에게 이 물은 갖다가 마셔도 또 목말라서 또 길러 와야 되겠지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다시 목마르지 않는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된다. 이렇게 했을 때 여인이 기가 번쩍 뜨이고 관심을 갖게 되죠. 5번,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이 어떤 사람이라고 했습니까? 요한복음 4장 16절,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아멘. 예수님은 다시 목마르지 않는 그 물을 자신에게도 달라고 하는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하시죠. 가서 내 남편을 데리고 오너라. 이렇게 했을 때 여인은 자신의 아름답지 못한 과거를 숨기고 싶어서 전 남편이 없는데요 하고 말을 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전곡을 찌르지요. 네 말이 맞다. 네가 남편이 5이나 있었지만 지금 있는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니다. 이 말은 예수님은 이 여인이 남편을 5명이나 이렇게 바꿔도 행복하지 못하고 만족하지 못하고 공허함이 있는 여인인 걸 알고 그 마음의 공허함은 남편을 갈아치운다고 바꾼다고 해서 채워지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복음을 제시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는 이런 대화로 전개가 되는데, 이 땅에도 많은 사람들이 그러죠. 자기의 수단과 방법으로 명예를 얻으면 행복해질까, 재물이 많으면 행복해질까, 이 사람하고 사니까 너무 힘들고 안 받고 불행하니까 사람을 바꾸면 행복해질까 해서 이혼하기도 하고 재혼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하는데 그래도 그 마음의 공허함이 채워지지 않는 것이 있죠. 그건 그런 걸로 채워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 사람의 마음의 공허함은 영적인 공허함이기 때문에 정말 생수를 주시는 예수님을 만나야 그 공허함이 해소가 된다는 겁니다. 자, 6번.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전한 핵심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4장 25절,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여인이 알고 있습니다. 메시아가 온다 하는 것에 대해서 알고 있고, 모든 유대인들이 기다리고 있는 그 메시아 그리스도 구세주에 대해서 그들은 기다리고 있는데, 그분이 오면 자기들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거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이 대화를 쭉 하시다가 마지막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바로 그 너희들이 기다리는 메시아 그 그리스도라는 그가 바로 나다, 이런 말씀을 하시죠. 결과적으로는 여인은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자기의 과거를 말하지 않았는데도 다 아시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이 내가 바로 너희가 기다리는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시는 걸 듣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믿고, 물 길러러 왔던 여인이 물통을 그냥 우물가에 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나의 모든 것을 내게 말한 사람을 내가 만났는데 그가 지금 우물가에 있는데 그분이 그리스도다, 당신들이 와서 한번 보라 해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우물가에 와서 예수님을 만나는, 그래서 사마리아에 복음이 전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대화로 시작을 하고 또 그 사람의 관심사를 가지고 얘기하고 하다가 최종적으로 전해야 될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죄를 해결해 주시고 당신의 인생의 무거운 짐을 담당해 주시고 당신의 인생에 평안을 주시고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음으로 살면 모든 삶의 문제들이 하나씩 하나씩 풀려가게 될 것이다. 오늘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라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영접 기도도 해주고 기도해 줄 수가 있죠. 자, 7번째, 예수님은 어떻게 사마리아 여인에게 전도할 수 있었습니까? 요한복음 4장 28절,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예수님은 우물가에서 만난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고 하면서 접촉을 하셨고 또 물에 관한 이야기로 복음을 전하셨고, 예수님만이 알 수 있는 그 여인의 과거를 또 예수님은 말씀하셨고, 여인이 예수님을 신뢰하게 되었을 때 비로소 내가 그리스도라고 밝혀서 그 여인이 믿고 동네로 뛰어가서 사람들에게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와보라고 전할 수 있도록 이렇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결과를 가져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함께 나누기를 봅시다. 전도하기 원하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장애물이 무엇이며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아마 여러분들도 있죠. 가족도 전도해야 되고 또 주변의 친구도 직장 동료도 이웃도 전도하고 싶은 사람은 있는데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까 싶고, 또 항상 그 사람하고 이렇게 전도하려고 하면 장애물이 되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죠. 자,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어떻게 극복해야 될까 하는 것을 놓고 생각하고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다거나 교회의 거부감을 나타내는 사람에게는 어떻게 접근하여야 장애물을 넘을 수 있을까요? 이런 문제도 있죠. 다른 종교에 빠져 있는 사람 또는 교회 얘기하면 아주 싫어하는 이런 사람 있죠. 이런 사람에게는 또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할까 하는 부분도 고민해야 되고 기도해야 될 제목입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 어떻게 접근하고 복음을 전했는지 이야기합시다. 앞에서 쭉 얘기했습니다만, 첫째는 사마리아 여인이라는 편견을 갖지 않았다는 거. 유대인들이 다 사마리아 사람들을 상종하지 않는데 예수님은 그런 편견을 갖지 않고 사마리아 사람과도 예수님은 대화를 하셨다는 거죠. 두 번째는 우물가에서 만났기 때문에 예수님은 물을 좀 달라고 해서 이렇게 대화를 시작을 했다는 것. 세 번째는 물 길러 온 여인에게 복음을 생수로 소개하죠. 이 물을 마시도 또 목말라서 물 길러러 와야 되지만 내가 당신에게 물을 줄 수 있는데 이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다 하고 여인에게 이제 복음을 소개하면서 이 여인의 잘못이 뭔지, 허물이 뭔지, 죄가 뭔지를 예수님은 알았죠. 남편이 5씩이나 있는 이런 여인이라는 걸 알았지만 예수님은 그걸 가지고 정죄하지 않았다는 거. 우리가 사람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만나다 보면 그 사람이 잘못한 일들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문제들도 있을 수 있지만 그런 것을 가지고 정죄하거나 지적하거나 책망하거나 이러면 마음이 다쳐버려서 복음을 전할 수가 없겠죠. 마지막으로는 맨 끝에 예수님이 내가 그리스도다 하고 자신을 나타내는 이런 방법으로 예수님은 복음을 전해서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믿을 뿐만 아니라 그날로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와보라고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이분이 그리스도라고 소개하고 전도하는 여인으로 변화되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음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도 이렇게 주변을 살펴보면서 정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만나는 사람들이나 주변에 아는 사람들, 믿지 않은 사람이 있으면 전도하려고 복음 전하려고 우리는 신경 쓰고 위에서 기도하고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성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그런 말씀이고 또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항상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장애물이 있을 수 있는데 이 장애물을 극복하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서 어떻게 대화를 시작하고 대화를 이끌어가고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도 예수님과 같은 방법으로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만나서 대화하고 복음 전하여 그들이 나로 인하여 예수 믿고 거듭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내 주변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